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라는 좀 굉장히 좀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다혈적이라면은 안드레는 굉장히 신중하고 온건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좀 튀는 사람이라면은 안드레는 그림자와 같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드레를 위대한 중보자 또는 위대한 연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다른 무엇과 이렇게 연결고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도와 목회자 간에 연결해주고 중보해주고 교회와 성도 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또한 교회와 사회에 이러한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한국 교회가 이러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저는 부재하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튀고 소리만 큰 거예요. 누가 나서서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판만 정죄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위로받는 집단이 아니라 상처받기 딱 좋은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중보자들이다, 중재자들이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춰주는 달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오리지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이 땅에다가 우리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음이라는 말은 어딘가 오리지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을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연결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 알파 제14기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믿음을 새롭게 갖고자 하는 자, 뭔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진짜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고 모태신앙, 교회 안에서 모태 하는 소리가 좀 모태신앙들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새롭게 알고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누구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이게 알파 사역입니다. 정말로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이것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가 이 연결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하게 감당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누구였냐면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던 그의 스승 세례자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까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안드레는 사리가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평소에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일찍이 스승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두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스승의 외침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평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진리의 목마름이 있었고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정말 사리가 깊은 안드레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따르던 스승을 떠나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새로운 제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 길을 나선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웬만한 결단 없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는데 첫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식이 꽤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도전을 싫어합니다. 앞장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가는 길을 보고 옳고 그름과 승패를 가늠해보고 그래서 그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퇴임 후에 장애인을 품는 사역을 가지고 굉장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경주시와 울진군에다가 두드려 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소리예요. 아이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 일을 한다면은 몰라도 검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라는 거예요. 몸을 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안드레와 같이 누구도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처음 걸어간 결단력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천국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외롭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지금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족을 전도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형제지만은 성격이 거칠고 기고만장한 베드로라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혈질인데다가 남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냐고 서둘러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게 쉽지 않는 길이었지만은 안드레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훗날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이끈 분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서 가장 전도가 어려운 것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관계 때문에,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부모라는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렵다는 가족 전도의 헌신자가 됩니다.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D.L. 무디는요, 다니면서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는 곳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철저하게 헌신했는지, 그래서 그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증거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 전도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전도해놓고 잘못하면은 지옥 자식을 되게 한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족을 구원하는 안드레가 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끄는데 하나님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안드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가족을 품고 전도하는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회심을 놓고 안드레의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기쁨을 온 가족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시가 가는 줄 모르고 식사 때를 훌쩍 넘겨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인 제자에게, 얘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은 이유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묻자마자 곧바로 빌립이 계산을 두드리고는, 주여, 조금씩이라도 먹으라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야 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때로는요, 교회도요, 가정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교회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은 계산하기가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불가능하고 저거는 저래서 불가능하다. 우리는요, 교회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을 갖고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팽팽 도는 머리는 없어도 주위를 살펴보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무조건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은 인본주의자, 안드레는 신본주의자가 아닌가. 저는 이제 목회 40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인본주의자였구나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러지지 않냐고 자꾸만 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참 부럽구나. 형편이 딱한 교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과정원 업무와 사업에 힘들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말이 이곳에도 나와도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도 헌금생활 잘해야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요. 교회가 어렵다는데 헌금세를 제대로 해보야지요. 새벽기도는 나와야지요. 목회자니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는 그런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눌려버립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한 채 그냥 목회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온 것 같아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형편 저 형편 살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좀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채찍질해서라도 인본주의의 약점은요, 머리를 쓰다가 순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는요, 인정사정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곳간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라고 외쳐야 하는데, 인본주의인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들을 축복받게 하지 못하고 교회비만 잔뜩 쥐게 하고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구약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엘리야 때에 심한 가뭄이 들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유대 나라에 많은 가부들이 있을 텐데도 이방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보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귀양 보내시려면은 부잣집으로 보내시든지, 그런데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가난한 가부집에 보내실까?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엘리야도 한 수 더 뜹니다. 가부집에 가가 가부가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 통에요, 기름병에는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구워서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 엘리사가 밑가르스럽게 뭐라고 합니다.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르밧 가부는 그 주의 종의 말에 이슬 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도 초롱초롱한 아들의 눈망울을 외면한 채 떡을 구워서 갖다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저는 인본주의의 자야.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면 풀릴 것 같지만은 개인의 문제고 교회 문제도 절대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풀릴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은데 더 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당신 애들이 안 해? 그럼 내가 하지. 당신 애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렇게 내놓기가 어려워? 그럼 내가 해보지.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기도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도 역전되면서 풀릴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이, 난제들이 놀랍게 풀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170년 전에 스코틀랜드 셀콕에서 부흥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말이 부흥회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회심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은 마지막 날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헌금 시간에 한 어린 소년이 헌금은 하지 않냐고 일어서더니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에 무릎을 꿇고는 하는 말이, 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에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아. 여러분들 그 소년이 누군지를 압니까?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톤이라는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머리만 쓴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풀리고요.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은 신본주의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드레는요, 복음의 문 밖에 서 있었던 이방인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연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명절이 되어서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식 자기네들식으로 이름을 갖고 있는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소개해도 될까 안 될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서는 주저함도 없이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혼자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끙끙거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안드레는 문제를 가지고 곧장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안드레는 선입견을 버리고 헬라인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와 같은 모습.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저거는 이래서 어렵다라고 빌립처럼 말하는 사람보다 안드레처럼 해봅시다. 교회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모습은요, 머리 쓰는 신앙이 아니라 해보는 신앙입니다. 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일을 저지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칠도 목사님하고 그 영성 도우미들이 와가 또 묻습니다. 진짜 김 목사님 그만두는 거예요. 그 이사장 그만두는 거예요. 예? 가는 날까지 또 물어요.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식을 오리지널 것처럼 제시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리지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내세우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안드레와 같이 우리는 그냥 오리지널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 가게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가족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가족 전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의 약점을 뛰어넘었습니다. 헬라인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인종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드레와 같이 조용히 연결고리만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만 되면요, 가족은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편견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벽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끊어진 기도의 고리를 연결하십시오. 내 의지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제대로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헌신의 관계를 맺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연결을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중보자의 삶을 살아냈던 안드레를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중보자의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연결시키는 전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인본주의의 약점을 뛰어넘게 하시고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복받는 이 시대의 안드레와 같은 중보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빌립처럼 특별한 지혜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들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